여러분들은 어떤 약속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아주 예전에 사소하게 혹은 누군가랑 했던 약속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셨습니까? 어떤 약속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모든 게 인스턴트 같고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이 2025년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 그것이 특히나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낭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계속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우리랑 한 약속들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 하나님이 혹은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도 낭만을 지키시려고 애쓰고 기억하고 살펴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도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약속과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약속과 낭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성경은요, 뭐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약속과 낭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계속 상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받으러 군인들에게 호송돼서 로마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고 그레데라는 항구에서 바울은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선장의 말만 듣고 배가 출항합니다. 그래서 그 출항한 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광풍을 만났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큰 광풍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동력으로 가거나 모터가 달려있는 배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곤 돛을 좀 조정하거나 노를 젓는 일이 다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바람에 쫓겨 다녔대요. 3일째쯤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고 나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버려버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76명이 배에 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276명은요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빠져 죽어도, 언제 굶어 죽어도,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속에 탈진해서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졌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까지 가만히 있던 한 사람이 탁 등장해요.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14일 동안 막 배가 표류할 때 나서지 않았던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14일 만에 짠 하고 등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절 22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보세요. 22절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21절에 바울이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이제 일은 벌어진 거예요. 이미 14일 동안 표류했어요. 언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풍랑을 만나서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줄이 그어졌죠.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배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2주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쫓겨 다녔다고요. 배가 가는 대로 뒀다는 뜻입니다. 언제 빠져 죽을지, 언제 배가 깨어질지, 언제 돛에 걸릴지, 언제 암초에 걸릴지 아무것도 몰라요. 풍랑이, 파도가 배 안에 쳐들여서 배가 가라앉을지 어떨지 모르는 그 상황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안심하라 그래요.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잘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 여러분이 그 배에 지금 타서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한 2주일 동안, 14일 동안 정말로 고생하고 뭐 다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정말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 그 누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능 마치고 온 청년이
이러고 하고 있어요. 수능을 완전히 망쳤어. 근데 그 학생한테 안심해, 합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접을 진짜 망치고 죽을 쓰고 온 취업 준비생한테 괜찮아, 합격할 거야, 안심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분한테 가서 괜찮아, 다 나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죠. 이런 말 하면 중간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안심하라는 말이 도무지 사람들 귀에 들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란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한 대 맞아도 시원찮을 판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돌아보면요, 지금 이 배가 우리가 처한 세상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지금 누구 타고 있냐면 바울을 끌고 가는 군인들이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군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배에 지금 타고 있었을까? 야, 갔다가 바울을 잘 보내고 멋지게 임무를 탁 수행하고 돌아오면 내 인사고과도 탁 높아지고 혹시 승진할지도 모르고 혹시 잘 되면 로마 본대에 파견 갈 수도 있고 이런 꿈을 안고 이 배에 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진짜 그 꿈을 갖고 그 배에 탔을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배에 탄 상인들은 어땠을까? 야, 요번에 이거 후치 좀 모아다가 요번에 요거 이 귀한 거 좀 모아다가 가서 잘 팔면 돈이 많이 남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 장사하는 상인들은요, 그 물건 배에다 싣고 가서 큰 돈 남길, 이윤을 남길 생각하며 자기의 꿈을 갖고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탔는지는 모르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로 목숨 걸고 가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지중해가 파도가 많이 일어나서 항해가 위험했다는 걸 이 276명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탄 건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목적과 목표가 276명이 가진 꿈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배가요,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좌초하고 있는 이 배가,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실상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풍랑 만나도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여기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요,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시 꿈을 가지고 각자의 로마행 배 다 타고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며 인생들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말이 들렸을 거라고요? 안 들렸을 거라고요? 이해가 됐을 거라고요? 안 됐을 거라고요? 안 됐을 거라고요. 이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렸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성경 말씀 27절 이후를 읽어가다 보면 군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지시에 착착착착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배에서 처음에는요,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 가야 돼, 우리가 시간이 없어, 빨리 가서 돈 남겨야 돼, 빨리 가서 임무 끝내고 승진해야 돼,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27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면 차차차 움직여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 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미친놈이라고 안 그러고 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분위기가 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서 25절에 나와요. 같이 23, 24, 25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 좀 끼워넣으세요. 23절에요, 어젯밤에 내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났는데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 그런데 나는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그 약속을 믿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풍랑도 그대로고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육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 이제 안심하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젯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가 가이사를 만날 거래, 너네들도 아무도 죽지 않을 거래, 하나님 나한테 이 약속하셨거든. 근데 나는 그 약속을 믿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요, 안심하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풍랑은 그치지 않았지만, 육지는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강한 확신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는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 좀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정신 승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요, 정말로 정신 승리하고 마인드 컨트롤 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갖고 언젠가 되겠지 하고 저기 옆에다 놓고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분께 내 삶을 정말로 맡기겠다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들한테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하루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잠깐 내려가더라도 언젠가 나를 다시 한번 인도하실 주님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견디고 버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폭풍은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육지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주안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